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8일 성령 강림절이자 웨슬리의 심 285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어느덧 5월을 마감하게 되고 6월로 넘어가는 주간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M. 왓츠라는 시인은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씨 하나 내가 뿌렸죠. 흙을 조금 씨가 자라게 조그만 구멍 토닥토닥 잘 자라라고 기도하면 그만이에요. 햇빛 조금, 소나기 조금, 세월이 조금, 그러고 나면 꽃은 피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가정과 삶에 더해지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3절로 화답 찬송하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성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이실까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비인격적인 물질이나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후 156년경 몬타누스는 금욕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혜사라고 주장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또 동방교회 마케도니우스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지은 능력이나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거쳐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주인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자이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자이시니 하나의 거룩한 공예와 사도적인 교회 안에서 한 세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게 하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뭡니까? 이와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다음에 10일이 지난 주일에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어 교회가 시작된 교회 생일날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였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게 될 때 방언이 터지면서 15개 지역 이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말로 알아듣는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충격받고 혼란스러워할 때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처럼 신실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이랬다 한 번은 저랬다 헷갈리지 않으시고 생뚱맞거나 뚱딴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치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는 일이 천년 만년 가도 계속 그렇게 되듯이 성령의 오심도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더욱이 성령께서 사도들 위해 임하신 이 오순절은 성경의 전통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밀을 추수하고 감사절로 지켰던 날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올리워 가신 다음에 10일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질서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가령 웨슬리 목사님이 사셨던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 영향으로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반면에 이런 급격한 변화 가운데 영국 사회는 혼란이 곳곳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과 도박과 향락과 무질서로 어지러웠습니다. 가령 그림에 보면 남자 복식, 남자가 입은 옷을 보면 귀족들이 이런 프랑세스 코트를 입었는데요, 약간은 안으로 들어간 채 넓게 펴진 이런 코트를 이렇게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었습니다. 시계도 착용을 하고 안경도 쓰고 지팡이 같은 그런 것도 짚고 바지는 짧게 입는 편이고 가발도 머리에 썼습니다. 여성들은 말이죠, 여성들의 옷을 보면 또 얼마나
로코코 양식의 S자 모양이 들어가는 허리가 그냥 S자 곡선을 내는 그런 화려한 파스텔 톤의 리본 장식이 많이 달리고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으로 화려하게 옷을 해 입었습니다. 머리에는 깃털이나 레이스 꽃 장식으로 만든 것을 착용을 하고 신발에는 반짝이는 그런 보석이나 레이스를 달고 허리에는 코르셋이라는 고래 수염으로 만든 끈으로 개미 허리처럼 되도록 짤록하게 매가지고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그 허리를 세게 동요맸는지 어떤 사람은 허리 매다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뿐만 아닙니다. 자연과학의 발달로 천동설 같은 전통적인 우주관이 깨지고 모든 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달도 별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 천동설이 깨지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이 제기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화학과 생물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망률이 낮아지고 또 런던은 소비 천국이었습니다. 철물에, 가죽에, 육류에, 치즈에, 우유 제품에, 어류, 곡식, 과일, 해외 상품, 금은방, 서점, 양복점, 향료, 식료품, 커피, 주류, 중국 비단을 비롯한 담배, 인삼, 아마 같은 것이 없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경마에, 사냥에, 낚시에, 달리기에, 프로건트에, 레슬링에, 테니스에 다 그때 나온 거 아니에요. 가면 무도회, 축구, 카드, 포크댄스, 테니스, 럭비, 음악 감상, 독서, 매사냥 이런 취미나 스포츠와 향락 산업이 곳곳에 생겨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 외에도 하녀와 하인들이 여럿 있었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었습니다. 귀족들, 상인들, 무역상들 밥상에는 반찬이 보통 10가지에서 20가지 이상 반찬이 질비하게 놓였고 한 번 무슨 사교 모임이 있으면 얼마나 음식을 많이 먹는지 그 음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먹고 또 먹고 견딜 수 없도록 많은 음식을 먹고 그랬던 그 시대에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시대에 웨슬리 목사님과 그 시대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이 영국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게 되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 웨슬리 목사님 가정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청교도 신앙으로 가난과 박해 중에도 경건과 항분과 성직의 길을 걸어갔댔습니다. 성장 과정 중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6살 때는 사택에 불이 나가지고 불길에 휩싸여서 그 동네 한 농부가 2층에 있던 이 웨슬리를 불길 가운데서 구해줘가지고 그 불길 가운데 구해져 나올 때 그 집이 무너지면서 죽을 뻔했다 살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또 8살이 됐을 때는 천년두를 알았습니다. 또 17살이 됐을 때는 몸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키가 167cm 정도 됐고 몸무게가 54kg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결핵을 앓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미리 자기 묘비에 쓸 글을 써놓을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가 35살이 됐을 때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올더스케이트에 있는 거리에 있는 교회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서문의 글을 읽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믿으며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죽음과 죄의 사슬에서 나는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88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말을 타고 매일 하루 평균 32km를 다니면서 평생 40만 킬로 정도를 말을 타고 전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거리를 왕복한 거를 325번 정도의 왕복 거리를 다니며 4만 2천 번의 설교를 했댔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은혜로 살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신실해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화평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성령 강림절 또 웨슬리의 신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평강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의 동력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력에 되신 성령께서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성장 동력은 수출입니다. 관서청의 통계를 보면 2022년도 수출에 참여한 기업이 95,015개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금속, 전기전자, 합성수지, 철강, 디스플레이, 컴퓨터, 휴대폰 같은 이 제품들이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성장의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은 2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6%는 생활 습관, 운동, 식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특히 저녁에 일찍 자고 잠을 많이 자야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 태권도, 줄넘기,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키가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성장 동력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호련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 성령이 약속대로 임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각자 위에 임하게 되고 방언이 터지면서 지중해 중심으로 있던 그 15개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처럼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고 개인은 거듭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미국 복음화에 앞장섰던 에이든 윌슨 도저는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단순한 조직체나 운동단체가 아니라 영적 능력 그 자체였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모임이었다.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게 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할 때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가정의 우한 질고를 이겨내고 가난도 불화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삶의 동령이신 성령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예수님 약속을 바라보았던 견고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고 어려울 때 서로 나누어주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일치하는 견고한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된 마음으로 다른 무기 없이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리고성을 돌고 돌 때 하나님의 때에 약속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개인의 심령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1절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이들이 12명 이상 모인 공회로 지방의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장로교 합동 측 헌법에 보면 교회는 15명 이상 모여서 노회 인준을 받아야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교회의 더 근원적인 건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나 홍해가 갈라질 때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한나의 태문도 열으신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노근한 날씨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 탓도 아닙니다. 피곤한 우리의 일정 때문만도 아닙니다. 심령의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만사가 피곤해집니다. 다 귀찮아지고 마음이 내려앉고 소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북 안동에 가면 안동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도에 장로교 선교사 쇼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라 전통도 있고 뿌리는 깊은데 새벽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로 계신 김승강 목사가 부임한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회복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특세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게 되고 감격이 오면서 특세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지고 설교가 30분, 개인기도 30분, 매일 100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특세를 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이재희 목사님이 단임하는 군자대현교도 그렇습니다.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자신을 헌신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던 도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성전 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던 상가를 다 처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또 보태가지고 성전 부지를 마련합니다. 근데 성전 부지를 마련하고 보니까 앞에도 교회, 옆에도 교회, 뒤에도 교회, 다 교회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교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부지를 말이지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사는데 어떡하나 고민에 빠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이름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회 이름을 하나님이 만들어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편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교회 이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 이름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말이죠, 남편 꿈에 군자대현교회라는 현수막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꿈에 군자대현교회를 현수막이 써여진 걸 봤다 하더라도 이걸 확신할 수 있냐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데 사흘 후에 아침에 부엌에서 일하는 중에 군자대현교회라는 우렁찬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게 하고 누워 지내던 사람을 치료받게 하시고 온갖 질병에 시달렸던 사람도, 중풍병 8년 동안 알아누웠던 루타의 애니아도, 심지어 병들어 죽었던 욥바의 다비라도, 유라굴로 광풍 속에 276명도, 빌립보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도, 에베소에 병든 사람도 귀신 들려 나음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증거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시며 감동시켜주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견줄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얻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72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존귀하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